지금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간과 공간, 오직 생명을 위한 시간과 공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지구촌과 이 우주 공간에 되어지는 이 모든 것까지라도 이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만 모르는 이 어마어마한 이 비밀이 유일하게 말씀을 통해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생명의 신비와 오묘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생명의 열매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모든 계획은 완성하셨고, 또 이 생명이 생명답게 살아가기 위한 이 모든 마스터 플랜까지라도 갖춰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기 우리가 답을 해야 됩니다. 뭘 하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자꾸 뭘 해야 하는 줄 아는데, 사실 중요한 일은 이미 예수께서 다 이루셨고 십자가의 피값으로 지불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묻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지 못합니다. 바로 이 사실처럼 심각한 것은 헤아려 없어요. 그러나 이걸 아는 사람도 있고, 거의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저 먹고 살기에 바쁘다, 나의 그 야욕과 내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모든 통치자들은 이 권력욕에 정말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세대이기도 합니다. 정말 어느 땐가는 땅을 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할 시간이 곧 다가올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생명,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생명의 열매를 내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이 일을 제해버리시고, 또한 열매를 맺는 가지는 또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이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버지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열매를 맺어가기 위해서, 비유입니다마는 하나님께서는 농부가 되기로 작정하셨고, 이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포도나무가 되기를 작정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 이렇게 칭하시고 이 오묘한 생명의 세계를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 너무 쉽게 누구라도 알아들을 수 있게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본문은 이 사실을 명령하셨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라. 이럴 때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이 길만이 살 길입니다. 한마디로 가지가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 합니다. 떨어지면 죽습니다. 아니, 붙어 있는 척을 하면 때로는 말라 비틀어져서 놀랍게도 원치 않는 결과까지 맞이하는 것인데,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 절로 열매를 맺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처럼 위대한 진리가 어디 있을까요? 보세요. 가지가 그 포도나무에 생성되기 전에 사실은 그 나무에 싹을 틔웁니다. 그리고 잎이 나고 줄기가 뻗어서 가지가 되는데, 이것을 생명의 가지다, 그리고 생명순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생명순에 열매가 맺혀진다, 당연한 얘기죠. 왜? 우리의 일이 아니라 이 나무를 가꾸시고 이 나무를 키우신 그분이 하시는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왜 열매가 없느냐 하고 아우성드립니다. 말은 맞습니다. 근데 정말 그럴까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가 없다는 게 사실일까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과연 이 아름다운 이 생명의 열매를 지금 맺어가고 있을까? 아니, 다른 사람 말고요, 다른 열매 말고 나를 지으신 이 아름다운 생명의 열매가 지금 내 속에서 맺혀가고 있는지 한번 꼭
이 시간 물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일을 위해서 하실 만한 일들을 다 하셨기 때문에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가 없다. 이것은 충격입니다. 이것은 나무와 가지 사이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이쯤 되고 보면 주제는 열매가 아니에요. 바로 포도나무와 가지의 이 관계성입니다.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가지가 열매가 없다? 포도나무가 잘못된 것이죠. 아니면 가지에 문제가 큰 것이죠. 둘 중 하나입니다. 가지가 문제가 없는데 어떻습니까? 나무가 문제가 있다는 거 아닐까요? 이건 이쯤 되면 심각한 겁니다. 나는 문제가 없는데 나를 부르신 이가 문제라는 것이거든요. 정말 그럴까요? 지금 열매 얘기가 아닙니다. 열매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반드시, 오늘 본문에는 이것을 절로라 그랬어요. 그래서 반드시 열매가 맺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열매가 없다. 열매가 아니라 이것은 그 사실에 대한 이 포도나무와 가지에 대한 문제입니다. 열매가 아니에요. 이쯤 되면 열매를 맺게 하는 분은 농부 아닙니까? 그리고 가지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파트가 다릅니다. 보세요. 농부도 탁월합니다. 포도나무 극상품의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기만 하면 가장 탁월한 이 극상품의 포도나무가 어디에 그 실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요? 꽃도 피고 열매를 맺게 하는 가지에 그 가장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하는 것이 아닙니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열매가 없다. 이것처럼 시급하고 이것처럼 대단한 일이 없어요. 이건 시스템 고장이거든요. 여러분, 시스템에 고장이 났는데 무슨 결실을, 이건 어불성설이에요. 놀라지 마세요. 그런데 시스템은 완벽합니다. 전혀 문제가 없는데 결과가 그렇다. 이쯤 되면 이것은 이 시스템의 문제를 일으킨 사고예요. 하인이라는 사람은 이런 법칙으로 이 사고를 정리합니다.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그와 관련된 수많은 경미한 사고의 징후들이 반드시 존재한다는 것을 법칙으로 밝혔어요. 산업재해가 발생해서 한 명의 중상자가 나오면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가 29명, 같은 원인으로 부상을 당할 뻔한 가벼운 잠재적 부상자가 300명이 있었던 이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하인이는 큰 재해, 작은 재해, 아주 사소한 이 재해를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1대 29대 300이다 이런 결론을 내진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소한 일들이지만 이 사소한 일들이 결국 쌓여서 가장 중요한 일을 막아서고 그르치는 자실, 아무도 몰라요. 대형 참사가 나서 뭐 사람이 쓰러진다든지 중병이 걸린다든지 뭐 하던 일들이 완전히 끝난다든지. 그런데요, 다 세상은 그렇게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건 복을 받아야 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농부가 되시는 아버지의 관리 아래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 관리 아래에 있는 사람들은, 되지 못한 사람들은 뭐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사기라는 둥, 예수 믿으면 복 받으면 안 된다는 둥, 자기 마음대로 논리를 전개해요. 둘 다 틀려요.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것도 아니고 예수 믿으면 복 안 받는 것도 아니고, 정확한 표현은 예수 믿으면 복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얘기예요. 바로 복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악인의 꾀를 좇을 필요가 없잖아요. 오만한 자리에, 뭐 장자 붙은 자리에 회장님 뭐 이런 그 자리가 그렇게 좋으면 하는 거예요. 죄인의 길에 설 필요가 없어요. 복 있는데요, 뭘.
그런데 안 하려고 그러고 가면 안 되고 먹고 싶은데 안 먹고 이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배가 부른데 무슨 음식을 더 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소리만 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복이 연구 중이고 생각 중이면 복 받아야 되는데, 형통해야 되는데, 그 돈 벌어야 되는데, 사업 잘 돼야 되는데, 다 잘못된 건 하나도 없어요. 선택이에요. 이 시스템에 문제는 없습니다. 농부도 탁월한 농부요, 이 포도나무도 극상품이에요. 그런데 열매가 없다. 세상에 이처럼 심각한 것이 없는 결과를 저 공동묘지가 말할 수 있고, 저 응급실에가 말할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주변에 조금만 살핀다면 이러한 사람들의 결말을 오늘 본문은 사람들이 내어다가 불사른다 이렇게 표현했죠. 이 열매, 이 가지가 말라있는 걸 하나님이 처분하시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먼저 알고 끄집어다 버려 사른다. 하나님이 아니에요. 이미 결판을 본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복으로 사는 거예요.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어디라고 복을 받아요? 주신 복인데. 이 이야기는 지금도 우리가 열매 없는 것을 지극히 정상적인 인간의 사고와 노력과 애씀과 수고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간다면 이 시스템은 작동할 수가 없어요. 이 시스템을 문제가 된 거를 사람들이 지켜보다가 지 나름대로 말라비틀어진 가지를 불사를 수는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사람에게 우연이 있을까요? 우리 주변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우연하게 된 일입니까? 이방인들은 이게 맞아요. 하나님을 모르면 다 우연 속에 필연이 있다. 글도 쓰고 피서필도 하고 위대한 작품도 나올 수 있을 것입니다만 그리스도인에게서 우연은 없습니다. 용어를 정리해 보면 오직 범사만 있어요. 그래서 모든 범사는 그분의 손 아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손 아래, 능하신 손 아래 겸손하라는 이유가 그 이유예요. 그래야 뭐가 되는 건 아니에요. 이미 그 능하신 손에 덫으로 살아가게 하시는 이 비밀이 있는데, 이 범사는 그래서 우리의 의견이나 생각을 참고하지 않습니다. 범사는 하나님의 범사입니다. 그래서 그 범사를 거두절미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하신 것입니다. 무슨 내 의견을 제시하고 우리가 어떤 말을 주제넘은 소리를 하게 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범사에 되어져 가는 이 모든 일들은 저나 여러분이 할 일이 아니고 이 범사를 주도하시는 분께서 하실 일이에요. 그러면 그분에게 귀를 기울이는 게 맞지요? 그러니 놀라운 일은 이런 은총을 입은 한 사람이 이런 표현합니다.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라.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간다. 하나님의 사람 모세가 산생입니다. 삶의 현장이 심각하고 신속히 날아간다 그래서 세월이 얼마나 빠른지 아는 사람 많지 않아요. 만약에 이 사실이라면 이 하루가 1000년을 살아도 이루지 못할 이 하루를 살게 되어 있습니다. 한순간이라도 놓쳐서는 안 되는 시간이, 지금 이 시간은 그런 기회를 한 번도 예외 없이 부여해 주신 시간이에요. 아니면 아니고요. 꼭 잊지 마세요. 여러분, 이 세월이 주는 이 세상 사람들의 세월의 보상이 뭔 줄 아세요? 이 세상은 아무리 돈을 많이 벌고 아무리 훌륭한 일하고 아무리 대단해도 그 보상은 사망이에요. 스스로 어떤 행위로 한다 할지라도 세 가지로 사망이 나타나요. 스스로 선택한 사망이 있고, 다른 사람에 의해 사망하는 사망이 있고, 잘
자연적으로 사망하는 세 가지의 사망이 있을 뿐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훌륭한 일을 해도 사망이 아닌 건 아니고 그런 건 그런 것을.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어떤 결과입니까? 믿음의 보상이 있습니다. 믿음의 이 보상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 믿음의 보상은 일하는 자에게 그 삭을 은으로 여기지 아니하고 빛으로 여겨주십니다. 우리에게 꼭 가는 빛으로 여기신다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해요.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겨주시나니.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반드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이를 믿는 자들에게 그 믿는 믿음을 의로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가장 복된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하늘의 통치가 시작되는 사람이요, 하나는 열심히 공부해도 되는 노릇이 없고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 세 가지의 사망이라 그랬죠. 하나같이 경건치 아니한 우리들이 아닙니까?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지 않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우리가 되지 못하고 된 줄을 여긴다면 이처럼 이 여겨주심을 거부하는 교만함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을 잘 뜻을 모를 때가 너무 많아요. 여러분과 제가 하는 상식적인 교만은 어떻게 보면 그것은 교만이 아닐 수도 있어요. 이것은 자신감일 수도 있어요. 사실은 이것은 더 깊이 이것이 자존감이냐 자신감이냐 뭐 이렇게 따질 수는 있겠습니다만은 우리들, 즉 저와 여러분은 지금도 여겨주심으로 이 자리에 나온 것입니다. 아무나 올 수가 없어요. 오지도 못합니다. 아니, 오라고 그렇게 초청하려도 안 옵니다. 몰라서 그래요. 고상한 얘기로 모르지 정확한 표현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무지한 것은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모르는 죄보다 더 큰 죄가 없지요? 그 죄로 사는 거예요. 아무리 대단한 통치자도 별 볼 일 없어요. 사망이에요. 그럼에도 경건치 아니한 저와 여러분들 그 믿는 믿음 하나로 오늘도 여겨주셔서 이 사실에 근거해 이게 믿음이라면 내가 참 기뻐하겠다. 이 사실만이 팩트가 돼요. 이 사실에 근거하지 않는 믿음의 사람 그 어떤 것도 얘기해서는 안 됩니다. 이 근간이에요. 이 뿌리예요. 이것은 지금도 뭐 이래야 되는 게 아니에요. 보세요. 그분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너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 좀 내가 너를 더 기뻐하고 싶은데 무표정하지, 무감각하지, 무지하지. 우리 이런 걸 너무 잘해요. 그렇게 좋게 해주셨는데 그 들꽃 하나 보고도 맨날 보는 꽃인데 뭘. 그 사람은 그렇게 인생을 살아요. 그런데 어느 날 들꽃이 아니라 내 시야에 내 눈을 쇠하지 않게 하시고 내가 병들어 쓰러지지 않고 직립인간으로 설 수 있어 그 꽃을 피워내신 분의 아름다움을 볼 때 그 꽃이 아름다운 게 아니라 그 꽃을 그토록 아름답게 피워내신 그분이 아름다운 분이시지요. 그분이 오늘 우리를 피워내지 못할 곳이 어디 있어요? 바로 이 점이에요. 비슷한데 하나는 하늘에서 피어나고 하나는 땅에서 피어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이 모든 생명의 이 손길들을 거부하지만 않는다면 지금 이 순간에도 살려내시고 피워내시고 열매를 그분이 맺어갑니다. 가지가 하는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생명이에요. 이 생명 때문에 지구촌이 이만큼 존재하는 거예요. 생명만큼 존귀한 게 없어요. 이 생명을 지탱하기 위한 모든 것입니다. 얼마나 대단한 생명인지 가르쳐 드릴까요? 이 생명을 불러서 그 앞에 서는 한 사람에게 이런 축사를 하셨어요. 나는 내게 있어야 할 것을 다 안다. 저는 예수를 만나고 이 복음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 가운데 하나가 제가 목회하는 일이에요. 이 생명 살리는 어마어마한 일조차도 그분이 하시더라고요. 있어야 할 것을 하시느니라. 생명처럼 존귀한 것이 없기 때문에 생명이 생명되기 위해서는 이 생명을 지으신 분의 손길이 절대적입니다. 아세요? 오늘 본문은 바로 이 메시지예요. 그래서 이 생명은 지금도 사망이냐 생명이냐 여기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들을 지금까지 경건치 않게 살아왔다 할지라도 오늘 이 시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분을 우리가 믿을 수 있을 그때 이 시간 이후로 그 믿음을 의로 그분이 여겨주심으로 아브라함의 약속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시간이 지금이에요. 우리 좀 진실해 보자고요. 솔직해 보고 오래 믿었다고 자랑하지 말고 여러분 요즘처럼 지구촌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좋은 기회가 일찍이 제 생에는 없었어요. 이 역사를 보니까 이렇게 오래도록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팬데믹이라고 하는 이 대유행을 한 일이 없더라고요. 길이 너무 길어요. 근데 거기까지 도대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이처럼 가장 좋은 시간을 선물로 주신 거예요. 함부로 해석하지 마세요. 아직 우리가 생명 안 끝났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수없는 코로나19 바이러스를 뚫고 들어온 걸 하나님만 아세요. 우리가 이제는 분명한 표현을 해야 돼요. 여러분 좋으면 좋다, 싫으면 싫다, 맞으면 맞다, 아니면 아니다. 이에서 지나는 것은 예수님이 죄라 그랬어요. 은총이 맞다면 이 은총에 걸맞는 열매를 맺을 때가 지금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경건치 못한 이 부르심에 이 탁월한 시스템을 갖춘 농부가 되시고 포도나무가 되시는,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하신, 아마 지금까지는 떨어져 있는 가지요, 아직도 뭘 모르는 가지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제라도 이 시스템이 완벽한 하나님의 이 마스터 플랜이니까 이 가지가 붙어 있으면 가지가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가지에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이 복음이에요. 그 외에 다른 얘기는 다른 얘기입니다. 그래서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절로 과실을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리하리라. 이 사실을 제일 먼저 확인해 주는 게 평안이에요. 내가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랬잖아요. 너는 세상에 염려하지도 말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평안. 그래서 이 만나면 평안, 위로 주시는 이 평안으로 그분의 통치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이 통치로 열매는 절로 맺게 하시는 열매지 맺는 열매가 아닙니다. 오늘 이 부르심 앞에 한 분 한 분 이제는 절로 맺게 하시는 열매로 응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